우리 번호가 바뀌었죠? 몇 번이죠? 3704 10편 37편 4절. 저도 아무 생각 없이 1612를 눌렀다가 아이고 아니지 그리고 당분간은 그럴 것 같아요. 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 암송을 못해도 요거는 외웁시다. 1년 동안 요거는 외웁시다. 그리고 외우라고 여러분 들어오면 조그만한 액자에다가 제가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그거 여러분 보고 외우시고 여기 와서 이거 보고 외우는 일은 없기를 바래요. 예배 시간에는 말씀 들어야 되고 들어오면서 한 번씩 보고 그걸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39권 가운데는 역사서,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가 있고 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것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시가서가 있습니다. 잠언서, 아가서, 전도서, 시편 이런 것들을 시가서라고 하고 또 뭐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사야, 뭐 예레미야 이런 것들을 성경을 선지서라고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도 하지만 특별히 율법이라고 하면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이 몇 개입니까? 5개. 오경이니까 5개. 그러면 모세오경이 어디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시 모세오경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서 유대인들은 요 5가지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레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을 때 제일 재미없게 읽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을 레위기라고 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에요.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지. 그러니까 레위기를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레위기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언제 주셨죠? 어디서 주셨죠? 시내산에서.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무슨 광야, 에단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뜻에는 말씀이라는 뜻, 구약 성경에는 그 광야로부터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봅니다. 창세기는 그럼 뭐냐? 레위기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창세기에 있는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이 레위기를 주셨단 말이죠. 우리에게 레위기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세기에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셨느냐?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민수기는 뭡니까? 민수기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넘버스, 인구조사예요. 숫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레위기를 받고 그 레위기를 받고 광야 38년 동안 40년 동안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군대에서 훈련을 받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어요. 숫자를 파악합니다. 인원 점검.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숫자를 파악한 다음에 훈련이 끝나면 다시 또 숫자를 파악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상해서 점호를 하죠. 그럴 때 인원 파악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훈련하고 교육받고 마지막 자기 전에 또 인원 파악을 해요. 마찬가지로 민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 율법을 가지고 광야에서 열심히 잘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어떻게 지키는지 훈련하는 과정을 기록했는데, 제일 처음에 인구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민 숫자 센다고 해서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인구조사가 몇 번 있다고요? 2번 있다고요. 레위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그게 민수기고, 신명기는, 오늘 읽은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기 그 직전에, 모세가 죽지 않았을 때, 이제 모세는 요거 신명기서를 말하고 얼마 안 있으면 죽습니다. 모세가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해요. 말씀을 전합니다. 레위기 전체를 다시 다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레위기가 이렇고 우리가 이렇게 했고 레위기 말씀은 이렇고, 이런 것들을 상황을 설명해 준 책이 신명기입니다. 한 반 정도가, 레위기에 있는 내용의 반 정도가 신명기에 오고, 또 그 신명기를 바라보는 모세의 해석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런 부분들이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레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좀 어렵고 힘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 중에 율법이 레위기라는 겁니다. 오늘 요즘 1월달 새벽 말씀 본문이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에서 레위기 말씀이 다시 한번, 본문이니까 바울의 설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꼭 본문을 읽고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자, 신명기 1장에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함에 대한 모세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춥습니까? 온풍기를 좀 킬까요? 추우면? 안 춥습니까? 자,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저기 영민이가 2주 만에, 2주도 안 걸리죠. 한 10일 만에 운전면허를 땄어요. 하루 가가지고 뭐 한 4시간 배우고 시험 치고, 그날 똑 떨어지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또 한 4시간 배우고 시험 치고, 그래서 기능 합격되고,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뭡니까? 주행 한 바퀴 한 이틀 연습하고 시험 쳐가지고 이틀 만에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면허증을 어제 받아왔습니다. 면허증을 받아왔어요. 이제 2종 보통 면허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배 끝나고 우리 가시는 분들, 우리 이양순 권사님하고 정순자 권사님은 영민이가 태워줄게요. 카니발 가지고 영민이가 운행할 겁니다. 그러면 마음 놓고 탈 수 있을까요? 못 탈까요? 택시 타고 가는 게 낫습니다. 택시 타고 가는 게. 자, 제한테 운전면허증이 있어요. 국가에서 이 사람은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격증을 줬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안 탑니까? 불안해서, 두려워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탈 수가 없습니다. 혹시 탄다고 하면 집에까지 가는 내내 조마조마할 거예요. 뒤에 타셨던 분도 안전벨트 매고 이렇게 잡고 있고, 괜히 탔나 잘못 탔나, 택시 타고 갈 걸 후회도 많이 할 거고 그럴 겁니다. 천국에 갔더니 목사님하고 총알택시 기사하고 둘이 하나님 나라로 왔는데, 목사님은 지옥에 가고 총알택시 기사는 천국에 왔더라는 거예요.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진짜로 그런 게 아니고, 왜 목사님은 지옥에 갔냐면, 예배 시간마다 교인들을 다 자게 만들어. 교회만 오면 이 목사님의 달란트는 잠자게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기도도 안 하고 다 자요. 예배 시간 1시간 내내 자게 만들어요. 근데 총알 택시 기사는 손님이 딱 타면 막 가니까 택시에 타는 사람들마다 막 기도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총알 택시 기사는 천국 가고 목사님은 지옥 갔더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저 차를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타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자, 우리나라 옛 속담에 환경용사님 왜 못 오셨어요? 집안 사정이 무슨 자, 우리나라 옛 속담에 돌다리도 어떻게 하고 건너라? 두들겨 보고. 왜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건넙니까? 혹시 무너질까봐. 혹시 무너질까봐. 돌다리가 튼튼해요, 안 튼튼해요? 튼튼해. 그래도 혹시 무너질까봐.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 속담에 조심해라, 아무도 믿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된다. 혹시 무너질 수 있으니까, 만에 하나 무너질 수 있으니까 세상에 믿을 것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다리와 같으면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되는 돌다리만큼도 믿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보세요. 지도가 없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시내산까지, 한참 시내산까지 가는데 2년 걸렸습니다. 2년. 여기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여기서 움직여 가지고 가데스, 오늘 성경에는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고도 하고 또 가데스 바네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거기까지 11일 만에 왔어요.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이스라엘 땅에,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의 제일 마지막이라고 하는 브엘세바까지, 정말로 엎어지면 코다할 때예요. 브엘세바 밑으로는 광야입니다. 네게브 광야라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 남쪽을 브엘세바라고 하는데, 가데스 바나에서 여기 올라가면 브엘세바예요. 거기서부터 약속의 땅입니다. 여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21절을 한번 볼게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없어? 있어. 제목만 안 바꾼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적. 그 가데스 바냐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차지하라. 그랬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있어요. 여기가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또랑 하나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 가겠죠. 가자 그러고 갈 텐데, 모르지 실제로 갈지 또. 그럴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 차지하러 가자, 갑시다 그랬더니 22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소금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 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올라갑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가야 할 바를 몰라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텐데 우르르 몰려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내 앞이 어디예요? 모세 앞으로 와가지고, 아니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거기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성읍은 누가 살고 어떤 성읍은 어디에 어떻게 올라가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지 말고 두들겨 보십시다.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그래서 지도도 그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어느 길로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십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런다고 그냥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두들겨보고 사람을 보내서 잘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그냥 가야 되는데 그렇게 잘 못하죠.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서부터 어그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냈는데 상황이 너무 좋아요.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상황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올라간 사람들이 거기서 어려움과 문제와 힘든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올 거란 말이죠. 여기서부터 믿음이 갈등이 생기고 어그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100%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는 겁니까? 아니면 믿지 못하는 겁니까? 믿습니다 하는데도 한쪽 편에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갈 수는 없어. 살펴보고 가야지. 그냥 갈 수는 없어. 다 알아보고 가야지.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가라, 알아보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을 보냅니까? 두렵기 때문에. 안 가본 땅이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주저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냈어요. 몇 명을 보냈죠? 12명을 보냈죠.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제일 똑똑한 사람들 불러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 불러서 이스라엘 땅을 40일 동안 다 이렇게 12명이 편을 갈라서 했는지 쫙 다녔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가 두 개로 완전히 갈라져요. 자, 25절 같이 있습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더라.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을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고 현대어 성경에는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어떻게? 이제는 내가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보고를 했죠. 너무 좋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너무 좋은 땅이다. 그 땅은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아직 우리가 못 올라가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차지할 것인지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도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너무 좋은 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전이 보이고 꿈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그 길 보고 와서 막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랬을 거예요. 너무 좋은 땅이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두 사람이 들고 왔을 정도니까 너무 좋은 땅이다. 그런데 한편에는 또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8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자, 가나안 땅에 아무도 안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골기 장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김용래 군사님 많은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김기성 군사님 많아요. 다 커요. 비교해 보면, 민수기에 보면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가나안 땅에 이런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봤어요.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도 봤을 거고 아이 성도 봤을 거고 많은 성들을 봤는데 성곽이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그 성곽의 높이가 하늘에 닿을 것 같아요. 도무지 우리는
꿈도 못 꿀 만한, 정복할 꿈을 못 꿀 만한, 도저히 차지할 수 없는, 거기다가 세상에 거인 족속이라고 불리는 안악자손까지 거기에 산단 말이죠. 말로만 듣던 안악자손, 최홍만처럼 막 이만한 골리앗 같은 이만한 그런 자손들도 그 땅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림의 떡입니다. 아무리 그 땅에 기름지고 좋은 열매가 나는 땅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결코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정말로 그 땅에는 장대한 백성이 살았고 성곽은 크고 하늘에 닿을 만하고 안악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서로 다른 이 두 보고 가운데 어떤 보고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현실을 봤어요. 그러나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곽이 하늘에 닿을 만한 그 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만큼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장대한 백성이 살고 있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성곽이 크니까 자기들은 요만해지는 겁니다. 장대한 족속을 보니까 자기들은 더 초라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눈으로 본 것만 선택을 합니다.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여기서 우리 무덤을 만들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애굽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일부러 불러내가지고 이 아모리 족속에게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뿌려셨나 보다. 장막 중에 집구석에 터박혀가지고 집구석에서 집에서 그냥 원망하고 이러잖아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러기를, 장막 중에서 원망, 자기 집에 들어가서 집구석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가족들끼리 수군수군 지난주에 수군수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수군수군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장대한 백성,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성과, 거인이라고 불리는 안악자손. 믿음의 눈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의 영적인 싸움이 신앙생활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시고 또 세상의 현실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또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믿음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눈으로 보이는 현실을 선택할 것인지, 여기에서 우리가 늘 갈등하고 또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처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확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을 해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년 남짓 애굽에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거든요. 30절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이곳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놀라운 기적이 있었고, 홍해를 건넜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고, 많은 은혜를,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크든 작든 여러분들에게 계속 은혜를 공급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길이 험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언제 은혜 받았는지, 그리고 그러려고 그랬으니까 그랬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자꾸 불신의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온단 말이죠. 지금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에게 하신 것을 생각해 보라.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낳는 것처럼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랬을 거란 말이죠. 기도에서 응답받으며 세상에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받은 은혜를 다 잊어먹습니다.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시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같이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거기를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먼저 거기를 가시는 분이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분이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해도 도무지 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보면 이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지 않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새 세대가,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그런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 여기 앞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높은 성곽이더라도, 아무리 장대한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걷어지고 지금까지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내 인생에
어떤 장대한 백성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더라도, 어떤 높은 성곽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